오늘 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그 앞에 이렇게 긴 족보가 있어요. 이게 제가 족보를 읽다가 보니 참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익숙한 이름들이 떠오르고 또 그 이름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서 과거로 먼 여행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탄생으로 가는 것도 먼 시간 여행이지만 거기서부터 또 다시 수천 년을 거슬러 가게 하는 것이죠. 스타워즈도 보면 또 반지의 제왕도 보면은 이게 자꾸 거슬러 올라가요.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가 그 반지를 불태우는데 성공했고 악을 이기는데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프로도 삼촌의 이야기로 또 돌아가고, 그렇게 스타워즈도 그러죠. 그렇게 해서 긴 서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소개할 때 거기에 참 어떤 신비로움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이야말로 아주 기나긴 서사를 보여줘요. 우주의 긴 역사를 관통하는. 그래서 이 창조 상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가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룻기, 그리고 다윗, 엘리야, 엘리사를 넘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12제자와 교회의 이야기, 신약시대와 그리고 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거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피로사회 또는 투명사회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한병철 교수님이 서사의 위기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날 정보시대의 위기는 이 이야기, 이 서사의 실종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전 근대에는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라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런 그 삶의 단위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흥미롭지만 곧 사라지는 정보, 뉴스, 유튜브 홍수 속에서 진정한 이야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혀내는 정보, 뭘로 설명하는 팩트들은 이야기를 잃고 이야기 속에 있는 신비와 아우라를 잃고,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명상을 잃어버렸고 삶은 허무에 빠졌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크리스마스는 어쩌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즌을 신비롭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족보 중에 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은 5절 6절입니다. 1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자, 이 이름들은 우리가 얼마 전 작년인가 룻기서를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룻기 역시 이 똑같은 족보로 끝납니다. 룻기서 4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신약 마태복음에는 여인들의 이름만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친 요셉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배받은 기업이 있는 땅이죠. 그래서 요셉이 호적하러 갈 때에 그의 본적지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이고,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바로 오래전, 그러니까 룻기면은 거의 한 12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바로 그때에도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로 인해서 룻기의 실패와 절망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죠. 근데 그 아기가 바로 장차 인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 그 룻기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오벳의 탄생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긍휼의 성육신 이야기입니다. 헤세드, 긍휼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야기죠. 룻기서의 시작은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 가정의 몰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홀로 남겨진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삶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긍휼은 그의 자부 룻의 부쫓춤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기업 물을 자의 나타남, 즉 고엘의 나타남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룻기의 핵심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에 있어요.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경우에 다른 그 형제의 다른 그 남편의 형제가 그 홀로 남은 부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죽은 형제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이걸 이제 뭐 계대 결혼 제도다 또는 형사 취수 제도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를 그 가문의 그 이름이 대를 이어가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어려워서 빚을 졌을 때 그의 기업 토지를 담보로 이제 빼앗기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대신 갚아주어서 그 기업을 돌려받게 하는, 물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네. 이걸 이제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룻기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는 뭐 단순히 그냥 생계, 이삭을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그래서 토지를 물려받고 동시에 멸문될 가문을 복원하는 책임을 떠안는 자,
근데 그를 가리켜서 기업물을 짜, 이거 고엘이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상황이 지금 딱 이 고엘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남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고, 10년 전에 떠날 때 아마도 뭐 그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텅 비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땅을 되찾을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에게, 이 나오미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에게 기업물을 짜 고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고엘이 나타날 확률은 아주 희박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율법의 신명기 또 레위기 말씀을 보았지만 이 고엘의 직접적인 의무는 형제의 의무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경우에는 그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룻이 쫓아왔으니까 그 룻이 설사 옆에 며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을 취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줄 형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친족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형제조차도 자기가 이 고엘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한데, 누가 어떤 먼 친척이 형제도 아닌데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룻기에도 보면은 그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 기업물을 짜 안 하겠다, 포기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나 따라오지 말고 너네 어미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주 먼 친척인 보아스가 기꺼이 자기가 나오미의 이 가문에 기업물을 짜가 되겠다, 고엘이 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자, 궁금한 게 그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고엘을 자처하게 한 걸까? 율법의 형제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이 고엘의 책임을 무엇이 먼 친척인 보아스로 하여금 떠맡게 한 걸까? 형제가 다 죽었고 또 가까운 친족도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먼 친족인 자기에게 차례가 되었을 때 이 보아스가 율법에 규정한 형제의 범주에 자기가 포함된다고 율법을 해석하게 한 건 뭘까? 여러분, 이 해석은 문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정신의 문제죠. 그 핵심 정신인 긍휼, 헤세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에는 그게 있었던 거죠. 헤세드의 마음, 이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먼 친척인 나오미의 일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그 율법의 그 형제가 가져야 되는 의무의 범주에 자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고 그 율법을 따라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데 마음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율법을 자기 이익을 따라 해석을 했고,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체 핵심이라는 그 정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남편이 죽었는데 이 형제까지도 없으면 여자는 다른 곳으로 마음껏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비록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왔지만 얼마든지 그 베들레헴에 있는 다른 젊은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죽은 남편의 가문을 위해서 이 귀한 물을 자로 자처한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런 룻에 대해서 네가 이것이 나오미에게 베푸는 더 큰 헤세드다, 더 큰 인애,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그러니까 룻도 이렇게 율법의 정신인 긍휼을, 사랑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 그 오벳이 나오미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나오미의 삶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가문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나오미의 품 안에 오벳을 안겨주었을까요? 무엇이 멸문과 생존의 위기에 처한 나오미로 하여금 살게 하고 가문을 잇게 하고 자기를 노년에 봉양할 자가 있게 한 걸까? 누가 이 불쌍한 슬픔과 절망에 있는 여인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 걸까요? 그것이 이 룻기에서는 바로 긍휼,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었죠. 고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필요한 것은 그 조항, 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이 성육신한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율법 자체가 사람이 된 그가 바로 룻이었고 그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가 바로 오벳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나오미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사람이 되면 바리새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외식적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 율법이 진정 사람이 되면 룻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다윗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땅에 시리에 빠진 나오미가 숨을 쉬고 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다윗의 통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완성, 그 절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탄생인 것입니다. 이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이 아름다운 이 서사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이고 오벳은 장차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아들을 나오미에게 낳아준 룻과 보아스는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다 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왜 오벳이 분명 죽은 이 말론, 그 룻의 남편이었던 그의 대를 잇는 아들이라고 나오미에게 주어졌는데 왜 여기 성경에는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설명이 있는데 한 가지 그럴듯한 설명은 뭐냐면 보아스가 결혼을 할 때 분명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뭐 노총각이었다는 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어쨌든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이 둘의 결혼을 장로들이 축복할 때 룻을 통해서 너에게 상속자가 나오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룻기 4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에게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고해를 자처해서 죽은 말론의 아내인, 자기 먼 친척 형제의 아내인 룻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오벳을 낳은 것이고 그 아들을 율법을 따라서 그 첫 아들을 그 가문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품에 안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벳은 한편에서는 말론의 기업을 잇는 아들이지만 동시에 자기의 친부인 보아스의 기업을 잇는 아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벳은 보아스의 독자입니다. 그것도 나이 들어서 낳은 독자인 것이죠. 이 보아스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나오미를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가 끊어질 수도 있는 참 놀라운 사랑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진다는 이 깊은 사랑의 표현이구나. 나오미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품 안에 안겨주신 것이구나. 근데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율법의 정신을 행하시고 친히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율법 그대로 고엘이 되신 이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율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법 또는 어떤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계명이구나. 이게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 율법의 핵심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긍휼, 그 헤세드를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헤세드가 성육신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성탄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은 부끄럽고 초라한 자들을 향한 위로와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오벳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죠. 그의 이름의 의미는 섬김,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에 그의 운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이미 그의 운명이 결정지어졌어요. 이 죽은 남편의 가문, 불행한 나오미의 가정을 위한 아이로 드리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오벳은 유력자인 보아스의 가정에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이 몰락한 가정의 비극과 절망을 짐지우고 그 가정에 고엘로 들여진 것이죠. 이것이 이 오벳의 탄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인들은 그 오벳을 기업 모를 자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기쁨이 되고 이 아이 안에서 나오미는 이제 희망을 찾게 된 것이에요. 그 누군가의 이런 비극을 짊어지고 고엘로 태어난 이 오벳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오미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오벳도 그랬을까? 아직은 뭘 모르는 이 오벳이 사춘기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어깨에 인생의 이 짐지어진 운명을 생각했을 때 그가 과연 어떠했을까?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 유명한 정제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는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양씨성을 가진 두 형제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아주 스타 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 부모는 자식을 낳겠다고 결정과 선택을 해서 세상에 내놨는데 정작 자식은 무슨 자기가 어떤 선택과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한 결정한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그것이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부모가 내가 널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라고 생색을 내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봉양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 이 공영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나오는 그런 시대인가?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얘기는 안 나오고, 어느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부모 세대에게는 악플을 받고 다음 세대에는 칭찬을 받았다 라는 우스갯소리를 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랑인 거죠, 자랑. 나 이렇게 핍박받고 있어, 젊은 너네들을 위해서. 이런 사고가 이 시대에 팽배해서 그런 것인지, 요즘 세대들은 나았으면 책임지라는 것이고, 남들 다 해주는 거 해주면서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라는 것이고, 또 뭔가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책임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왔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시대의 부모들은 늘 미안해요. 온 힘을 다해서 다 희생하고서도 남들처럼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줘도 뭔가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녀 앞에서 미안하고, 그렇게 해줘도 그건 마땅히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나는 부모 봉양할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부모가 좀 무능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족한 게 있다면 그런 말 들을 게 뻔하잖아요. 뭘 해준 게 있다고 내가 부모를 책임집니까? 라고 외면할 게 뻔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세대들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성경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는 룻은 제정신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보아스는 더 제정신이 아니고 오벳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아동학대고 착취인 것이죠. 오벳이 어느 날 사춘기 때 좀 방황하다가 이분들을 찾아가면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너는 네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에게는 이 상황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아도 돼. 나오면은 나옴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문득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말 구유에서 출산하고 그 말 구유에 누울 때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출산을 위해서 깨끗하게 좀 임시로 치웠다 하더라도 말 먹이던 그 마구간에 그 구유 여전히 벌레, 세균 이런 것들이 많았을 그곳에 그 예고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누일 때 아마 굉장히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정신과 의사라면 그랬겠죠. 어렸을 때 아이를 말구유에 누인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출생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 아이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야 얼마나 더 미안하겠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 키워갖고 우리 애가 저렇구나 말이죠. 잘 나가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부모를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무능한 아빠를 만났는지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초라한 두 사람을 부모로 선택한 분은 누구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여기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아직 잉태하기 전이니까 예고할 때에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요? 당연히 그분은 아직은 하늘에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잉태할 그 모친인 마리아가 얼마나 평범한 시골 처녀였는지 요셉이 역시 이 갈릴리 63개 마을에서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끼지 못하는 그 후진 동네입니다. 그곳에 가난한 목수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죠. 이 부부가 자기가 출생할 때 이 출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뒷돈을 주든지 인맥을 사용하든지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작은 방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말구유에서 출생할 것이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일 거라는 사실도 아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하고 가난한 부모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말 안에 둔 이 구유를 조금도 싫다하지 않으시고 한없이 평안해 하셨고 해맑은 웃음으로 부모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부모를 스스로 미안해서 어떨 줄 하는 그 분들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들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초라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분들의 위로가 되고 그분들의 희망이 되고 그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가정의 선물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그분을 예고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이 절망과 실패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베푸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오벳이 나오미의 기쁨을 위해서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갔듯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 받은 것이고 그렇게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나 자신의 것이요. 나는 그 누구의 기쁨이 되기도 싫고 그 누구를 위한 선물이 되기도 싫고 오직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소.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러한 목소리가 제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곤란함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그런 거 자주 느낍니다. 성경을 설교하는데 얼마 전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너무너무 곤란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고민 속에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어떤 스토리로 살아갈 것인가? 그 양씨 형제 의사가 말하는 그런 스토리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상담학자와 많은 현대인들이 말하는 자신의 삶을 주장하면서 그런 스토리로 살아갈 것인가? 모든 동물들이 그렇죠. 낳아준 부모를 모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 새끼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동물적 본능의 이야기에 일부러 나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처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누군가의 기쁨, 누군가의 고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스토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에 일부러 살아갈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주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스토리를 뒤집는 힘입니다. 업사이드 다운의 능력인 것이죠. 왜? 나를 흑수저로 낳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련하고 미안해하고 초라해야 하는 흑수저 부모의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내 주변에는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짐스러운 형제 자매만 있냐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내가 이 모든 형제를 책임지고 내가 그들의 위로와 기쁨이 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 의식과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초라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어떤 이에게 다가가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이 되라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난한 부모만 부끄러워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첫 하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고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성전 바깥마당에 머물러야 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첫 하객으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군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고 자기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네, 그 들판에
밤에 말이죠, 호련히 천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오케스트라도 어떤 합창대도 그 찬성을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구상 최고의 공연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공연의 청중이 누굽니까? 낮고 천한 목자들입니다. 그것도 소수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들판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었고 가장 웅대한 오페라 하우스가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하객을 선택하라면 금은 보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잘 사는 명성 있는 집안 좋고 학벌 좋은 사람들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하러 하는 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룻기 이야기가 바로 메시아가 나온 가정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다윗이 나오고 아무 데서나 메시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줄 아는 그 가정에서 한 민족을 짊어지는 지도자가 나온 것이고, 그 가문에서 온 인류의 짐을 짊어지는 메시아가 나온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자기 새끼만 알고 이런 동물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늘 무엇을 더 얻고 더 입증하려고 내 주변에 자기를 빛나게 할 사람들만 두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하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스토리를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성탄에 보여준 아름다운 이 스토리의 일부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오직 아름다운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어떤 유명한 인사, 의사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이 긍휼이 성육신한 삶, 이 사랑의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고귀한 주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져야 될 짐을 기꺼이 짊어질 때,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아니었으면 절망으로 꺼져갈 인생이 다시 희망을 품게 될 때, 내가 아니었으면 절망과 슬픔 속에 계셨을 부모님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희망과 기쁨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겁니다. 어떤 스토리로 사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성탄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거룩한 밤 이 찬양 같이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소리 오 거룩한 바 주님 탄생하신 바 그 힘과 영광 돌림지어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잠깐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탄의 이야기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희망 기쁨을 위해 기꺼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이야기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초라하고 부끄러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고엘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며 최고의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하소서.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세상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누군가의 구원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삶을 기꺼이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